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리스도 대신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흑암이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문제는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문제는 그리스도 대신 오직 예수만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저 여러분들 뭐가 왔어요? 그 예수 이름으로의 비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비밀로 말미암아 흑암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예수 이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게 하십니다. 그죠? 그 언약 가지고 현장 가면요, 여러분들이 사실 기도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신분 자체가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현장에 가기만 해도 흑암이 무너진 줄 믿습니다. 그죠? 그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는 동안 뭘 가르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치신 겁니다. 본인이 하나님이시고 또 그 이름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비밀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3년의 공생 기간 동안 제자를 남기시면서 하나님 마지막까지 주님 오시는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해야 할 일을 가르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요,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시고 부탁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따라가는 것이 양심상 맞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부탁하신 일을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죠? 이해되시죠? 그렇게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언약 붙잡고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면요, 우리는 그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나아가야 하는 이유가 당연히 있다는 겁니다. 내가 기억고 하지 않겠습니다 할 이유는 없다라는 거죠. 그럼 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뭐냐? 성경의 모든 말씀과 언약을 성취하신 겁니다. 하나님이신데 왜 죽으셔야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왜 죽으셔야 했을까요? 우리가 초능력을 쓰는 영웅들이 나오는 영화를 봐도, 그죠? 저 사람 신이다 하면 뭐예요? 갑자기 하늘을 날아다니고 초능력을 쓰고 뭔가 엄청난 능력이 있잖아요. 근데 인간의 문제는 눈에 보이는 그런 엄청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하나님을 떠난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게 사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구원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를 흘려서 돌아가셔야만 했던 이유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그러셔야만 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신이신데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셨겠습니까? 그런 능력이 없으셨겠습니까? 충분히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로는 구원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피 흘려서 돌아가셔야만 했던 죽음의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겁니다. 이 말은 뭐예요? 지옥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이 지옥 권세, 사망 권세가 저 여러분들에게 튼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예요? 사단이 여러분들을 공격할 수가 없다는 거죠. 진짜 믿을 때에.
사단이 여러분들을 무서워합니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도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현장 가운데 지옥 사망 권세가 무너지도록 기도하면요, 사단이 쪽도 못 씁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럼 그 그리스도께서는요,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만유의 주인이 되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모진 고통을 당하면서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셔서 뭐래요? 모든 입이 예수를 주라 고백했다고요.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요. 우리도 이 말은 뭐냐? 우리도 지금 이 세상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고 슬픈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건 다 지나가는 겁니다. 만유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백성이고 천국 가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들 가운데 절대 속지 않길 바랍니다. 다 지나가는 것들인데 우리가 자꾸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막 나의 인생을 다 걸고 이거 아니면 마치 내가 지금 당장 죽을 것처럼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 것처럼 이렇게 속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은요,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지금 나의 실패 가운데도 함께 하십니다. 나의 어려움 가운데도 함께 하십니다. 내가 슬픔과 우울함과 무기력함과 어떤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나 함께 하십니다. 그죠?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절대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만유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뭐예요? 새로운 생명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 가진 여러분들은 모든 곳에 계십니다. 우리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저 북한 현장에도 하나님이 계실까요? 계시죠. 근데 안 믿는 겁니다. 저 이슬람 현장에 하나님이 계실까요? 계십니다. 근데 안 믿는 겁니다. 그 우리 현장에 하나님이 계실까요?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겁니다. 우리 이제 취업을 하는 랩런트들이 있어요. 너무 어렵죠. 처음이고 힘들고. 그곳에 누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그 회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현장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현장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곳에 계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하는 생애를 살아라는 겁니다. 함께하는 생애. 어디든 계시기 때문에 어디든 계시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생애를 살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오늘도 전에 살아왔던 그런 체험대로 경험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현장으로 내가 나아가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그 현장으로 나는 나가는 것이다. 그녀 붙잡길 바랍니다. 그 응답을 누리면서 오늘도 모인 곳이 어디라고요? 지난주 말씀 교회라는 겁니다. 내가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며 오늘도 와서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누린 다른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 왔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하시고 증거를 보이시는 방법이 강단 말씀이에요. 갑자기 기적이 일어나고 홍해가 갈라지고 그런 건 이제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이 시대의 방법은 강단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알리는 방법이 강단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왔을 때 이 강단 말씀에 생명 걸고 언약으로 붙잡길 바랍니다. 생명 걸고 강단 말씀에. 근데 우리가요, 현장에 가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알면서도 속을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상태가 어땠나요?
구원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상태는 영이 죽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인 것처럼 죄와 허물로 죽었습니다. 저희는 이 죽었단 말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알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뭐냐?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이 말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유일하신 신인 하나님을 만날 때에 내가 천국 백성으로 천국을 누리며 훗날 천국을 가는데 이 하나님을 모른다란 말은 참으로 비참하고 저주스러운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알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난 인생이 얼마나 축복된 인생인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알고 계십니까? 단순히 오늘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은혜 한번 받으면 그게 감사하지 맞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내가 현장에서 실패하지 않으려면요, 실패한단 말은 막 삶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오늘 살아가는 이 생각의 머리가 하나님을 떠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매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는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며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자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마귀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하나님 자녀잖아요. 현장엔 누구의 자녀라고요? 마귀의 자녀라고요. 나의 사랑하는 가족, 내 사랑하는 그 사람 마귀 자녀라고요. 마귀 자녀라니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마귀의 누에처럼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그 사람 우리 살려야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안다라, 영적인 것을 안다라고 하면요, 우리는 진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 마귀 자녀라니까요. 죽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건 지옥 나중에 문제고, 지금 지옥처럼 살고 있는 그 사람이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 그 현장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 그렇다고 막 열심히 해라,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축복을 마음껏 누릴 때에 그 확신 속에서 현장에 문이 열린다는 겁니다. 내가 똑같이 살아가는 그 현장이지만 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그 확신 속에서 현장에 나아가면요, 그 사람들이 똑같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안다라는 거죠. 그때까지는 기도하는 겁니다. 열심히 뭘 할 필요 없어요. 기도만 하시면 됩니다. 네, 이 현장에 갑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고 가면 됩니다. 일하는 동안 생각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갈 때 기도하고 올 때 기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일도 안 하고 계속 눈 감고 기도하면 그게 뭡니까? 그게 아니라 갈 때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일하면서도 편안하게 일하시면 됩니다. 이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람은 본능적으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신을 찾는 본능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상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우상은 뭐예요? 실제로 막 불상에다 절을 하는 게 우상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을 알아서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는 게 우상이라는 겁니다. 왜냐?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안에 있어야 참된 인생인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뭐예요? 마귀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라고 하는 그 삶 자체가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문제는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아픈 게 아닌 거예요. 육신의 문제는 뭐예요? 아픈 것만이 아니라 이 삶 자체가 실패입니다. 그러면 어디 가요? 이렇게 지옥처럼 살다가 어디 가요? 지옥 갑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를 쫓아 살았던 그 영적인 것은 그대로 후대에게 전달됩니다. 우상 숭배하면 3세대까지 망한다 했잖아요.
오래된 우리가 문제를 끊지 않으면요, 나도 모르게 나를 계속 속이고,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속이는 사단의 엄청난 전략들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영적으로 이 확신속이 없잖아요. 그럼 뭔가 모르게 나를 속이는 우리 가문과 가정의 오래된 영적 문제로 말미암아 속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뭐하라고요? 끊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여기서 해방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만, 내가 오늘도 확신속이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살았던 삶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확신 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구원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의 과거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됐나요? 지옥 문제, 사단 문제, 나의 자범죄의 문제, 조상의 문제, 모든 근본 문제가 해결이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모든 문제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지난날의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얻길 바랍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주라 내 마음에 모신 그 순간부터 이 문제는 뭐예요? 해결이 된 겁니다. 그죠? 더 이상 사단이 여러분들을 이길 수도 없고 왕노를 탈 수가 없어요.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서 사단을 쫓았을 때에는 사단이 우리의 왕노릇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내 안에 구주로 모신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은 죄가 여러분들 안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죄가 여러분들 안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전 삼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사단과 죄가 들어올 수가 없는데 왜 속느냐? 나의 지난날의 이런 여러 가지 과거의 상처 때문에 속아요. 사실 과거의 상처나 과거의 경험 때문에 마치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라고 하는 과거의 경험 때문에 속는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뭐냐? 현재 문제의 해결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 여러분들을 계속 속이는 창세기 3장의 문제, 하나님 없이 된다라고 하는 그 현장에 여러분들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나간 사람들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라고 하는 큰 소리 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어야만 됩니다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나간 사람들입니다. 골리앗이 그렇게 자기들이 믿는 신의 이름으로 여호와를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모욕할 때 다윗이 뭐라고 나왔습니까? 난 너희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낫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 현장에 가는 겁니다. 아멘. 그러한 능력과 믿음과 축복이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많은 것을 열심히 할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만 기억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간 축복이 무엇인가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 말미암아 현재 문제가 해결된 증거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뭐가 오냐? 평안이 옵니다. 평안이 오고 기도할 때 확신이 옵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 구원이란 건 뭐냐? 미래 문제의 해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천국 가는 천국 백성입니다. 그죠?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뭐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천국을 누리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지금 누리는 겁니다.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누리는 겁니다. 내가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비밀을 누리는 겁니다. 내가 기도할 때 꺾이는 흑암 세력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그죠?
지금 누리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확신 가지라는 거죠. 사단은 이 확신 없는 자를 계속 어떻게 해요? 공격합니다.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깨어서 계속 확신 속에 있길 바랍니다. 확신이 없으면요 계속 사단이 속이고 있다니까. 너 그래가지고 하나님 자녀냐? 그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는데 너 그래가지고 하나님 자녀냐? 너 렘넌트냐? 그게 렘넌트야, 영규야. 그게 렘넌트야? 하나님 자녀야? 이렇게 속인다니까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자녀입니다. 아멘. 어떤 어려움 속에 있어도 여러분들은 렘넌트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 있어도 하나님은 뭐예요? 그 속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정확한 확신 가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 뭐죠? 요한일서 오늘 성경 읽은 것처럼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고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들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죠. 구원받은 증거가 무엇이냐? 우리에게 정확한 증거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증거가 돼야 돼요. 우리가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증거도 되면은 이미 세상적인 것을 이룬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구원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 말씀이라고 해야 돼요. 근데 말이 되냐? 말이 됩니다. 왜냐? 이것을 깨닫는 걸 보고 은혜라고 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의 증거는 뭐라고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지금까지는 예수 이름으로 구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가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됩니다. 그럼 받으리라. 너희 기쁨이 뭐 한다고요? 충만하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저 여러분들이 인도의 확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 6절입니다. 잠언 3장 5절 6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죄 확신입니다. 우리가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 엎드리면 됩니다. 그죠? 우리가 완벽한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죄를 자백한 뭐예요? 그런 미쁘시고 우르사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어려움, 나의 잘못, 실수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깨닫게 없어서 그래서 기도하면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뭐예요? 승리의 확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지옥, 사단,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이미 이기고 지금도 꺾으시는 그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도 당연히 승리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단 말은 지금도 내가 그 이름 붙잡고 기도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나서 아닙니다. 승리자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승리하는 겁니다. 그죠? 승리자가 함께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들 막 많은 만남 가운데 현장 가운데 가게 될 때가 많죠. 그러나 그 현장에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요 응답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응답 왜 오냐 안 오냐 우리가 신경 쓸 게 아니에요. 기도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서 꼭 승리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학교도 가고 취업도 할 텐데 하나님께서 나를 왜 그 현장에 보내셨을까? 라는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죠? 근데 나는 그저 오늘 하루 살아가는 대로 새로운 현장이지 기도 없이 그냥 전에 해왔던 대로 가는 현장이라고 생각하면은 사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이유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딥이 누워 자고 있는 사람한테 세계복음 영도 안 주십니다. 성령 충만 안 주십니다. 내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 충만 주십니다. 현장을 두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라고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사 그때 응답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가정 가문의 역사는 흑암이 무너지도록 언약 잡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야말로 너 안에 줄 구원을 받으리라 이 응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죠? 현장에 도살하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그리스도가 남게 하시기 때문에 그 현장에 사단의 권세 꺾이도록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현장에 복음화시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냐에 따라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우리 가족이 안 믿나요? 진짜 언약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시간표는 뭐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지. 나는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맡겨버리면 됩니다.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면 됩니다. 뭐만 안 하면 돼요? 이 응답이 언제 옵니까? 불신하고 불평만 하지 않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꼭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구원의 확신 속에 있길 바랍니다. 20살 되는 애를 만났는데 이번에 중학교 올라온 14살 된 렘넌트보다 더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이 14살 된 렘넌트가 초딩 때부터 얼마나 훈련을 잘 받았는지 믿음이 좋아 벌써. 근데 20살 된 렘넌트는 뭔 소리 하는지 이상한 얘기하고 있고 막 얘기하다가도 컴퓨터 보고 있고 막 제 사무실에 그러고 있더라고요. 우리 렘넌트들이 어릴 때에 복음으로 준비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시간표까지 계속 준비되어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우리 기도하면 됩니다. 저도 원래 이제 저도 뭐 그렇게 엄청나게 잘하지는 않는데 제 입장에서는 이런 싸가지 없는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는 되게 저는 막 이렇게 그런 게 있었는데 언제 한번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저것이 복음을 깨달으면은 싸가지가 있게 될 거고 복음을 깨달으면 예의가 있어질 건데 우리가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지 않겠냐. 싸가지 없다고 막 뭐라고 막 욕하고 그러면 우리가 되겠냐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래도 그냥 기도하고 넘어갑니다. 그래, 넘어갑니다. 속에서 죽는 것이 아니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렘넌트들을 보면서 물론 이제 뭐 가르쳐야 될 건 가르치고 다 가르쳐야 될 건 다 가르쳐야겠죠. 근데 우리가 저와 오래 사신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지난 날에 다 보면요. 그때 생각하면 뭐예요? 지금 생각하면 뭐예요?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야. 아무것도 아닌데 지금 애들한테 막 뭘 하고 있는 거지. 그죠? 나중에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지금 애들한테 막 뭘 하고 있는 거야. 막 제가 죽든 말든 막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서. 제가 그래요. 제가 여러분은 아니고 제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을 깨닫고 영적 서밋으로 서기까지는 계속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우리의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특히 이 예배 때에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계속 기도해 줘야 합니다. 예배는 단순히 우리가 와서 그냥 뭐 하나님 잘하니까 주일날 와서 예배 드려야지 맞는데 이 예배 때는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이거는 신비적인 체험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말씀 가운데 또 예배를 통하여서 뭐예요? 교회를 또 배우는 겁니다. 그죠? 교회를 배우고 현장 나가는 또 사회를 배우는 겁니다. 제가 교회 그 전도사 때 교회 애들이 막 들어와요. 들어와가지고 막 시끄럽게 떠들어. 여기 그 본당은 여기보다 한 1.5배는 돼요. 저 뒤란 말이에요. 떠드는데 내가 막 신경 쓰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야 뒤에 가가지고 야 나와라. 이러고 쫓아냈어. 그러니까 그때 어떤 담임 목사님 오시더니 야 그러지 마. 이러면 나한테 애들이 오든 말든 이 예배 시간에 예배를 배우고 교회를 배우는 거지 떠든다고 막 신경 쓰지 말라고.
알겠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애들 막 들어오는 거야. 지랄 못 갖춰 내버려 두는 거야 그냥. 우리 렘넌트들이 이 예배 때 와서 교회를 배우고 복음을 배우고 하나님을 배우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곳에서 우리가 진짜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것을 계속 체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계속 우리는 기도의 배경이 되어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확신 가운데 현장은 진짜 복음이 없어서 막의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장로님이 자기 옆집에 사는 한 중학생 되는 애가 밤에 잠을 안 자고 계속 소리를 지른대요. 근데 그 엄마는 필리핀 사람이야.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담임 목사님한테 말하고, 담임 목사님이 그럼 내가 필리핀 살다 왔으니까 자기랑 그 집에 가보자. 갔어요. 갔는데 이 애가 뭐 삐짝 말라가지고 무슨 피부병이 걸렸는데 그 병이 낫기 위해서 피부약을 먹었는데 갑자기 살이 빠지고 근육이 빠져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야. 앉아있는 것조차 힘들어요. 근데 웃긴 게 앉아있기도 힘든 애가 잘 시간에는 서서 일어나서 잠을 못 자겠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역사입니까? 귀신의 역사지. 그래서 내가 가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대해 계속 신경을 씁니다. 일주일에 한 번, 어떨 때는 일주일에 3번, 4번도 가고, 그러다가 이제 아빠가 구원받게 되고, 그리고 가정예배를 한 6개월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러니까는 애가 갑자기 걷기도 하고요. 원래 일어나지 못하니까 학교도 못 갔잖아. 다시 학교를 가게 되고, 그 역사를 체험하면서 현장은 하나님 없으니까 완전히 삶 자체가 뭐예요? 저주라는 겁니다. 우리가 꼭 가서 체험해야겠습니까?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뉴스만 봐도 다 알잖아요. 뉴스만 봐도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그릇되고 얼마나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지. 그 현장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희가 정말 현장을 두고 언약을 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에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신히 증언하시니라. 여러분들이 현장 가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좌의 능력이라 하잖아요. 이걸 보고 보좌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가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어떤 눈에 보이는 것들 가운데 속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구원의 확신 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승리자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귀한 소망 있는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